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앞을 보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서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 1장부터 쭉 함께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제가 기적 속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혹시 이 말씀을 읽다가 다른 기적을 찾아보셨는지요? 이 말씀 속에는 물이 갈라지는 기적 말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찾아보셨는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 백성들이 떠를까 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라합이라고 하는 분을 기생 라합을 미리 준비해 두셔서 정탐꾼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야, 저 성이 이미 떨고 있어. 다 우리 밥이야. 막 이렇게 표현하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끔까지 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적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3장을 1절부터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 자기의 장막을 떠난다라는 느낌의 말에서 좀 자기가 편안한 집을 떠나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본받아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 전쟁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가는 거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는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가니까 목사님들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영적 지도자 앞에서 백성을 이끌으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건 맞는데 진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뭐예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을 맨 앞에. 이 포커스를 잃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궤를 맨 앞에 놔두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치러야 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내 앞에 여호와가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맨 앞에다 두는 게 뭐게요? 방패, 총알바지. 이해되시나요? 진짜로 전쟁은 맨 앞에 두는 전방, 프론트라인이라고 하는 건요.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앞에다 두는 겁니다. 방패예요, 사실상. 사실상 방패가 하나님이 맨 앞에서 내가 방패가 되어주실게 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요단강은 제가 어저께 요단강 길이를 설명했죠. 짧은 곳이 몇 발자국이에요. 폭이. 그 다음에 보통 평균 한 10m 좀 넘는 데입니다. 길어봐야 20m인데 강이 넘쳐서 곡식을 거두는 우리나라 시기로 3월에서 4월입니다. 우리나라 시기로 3월에서 4월쯤이 되면 강이 범람해서 좀 넓어진답니다. 그 강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쩔 수 없지만 30m에서 50m까지 넓어지는 겁니다.
이때 3월에서 4월에서 헬물산 꼭대기에서 설빙, 눈이 녹습니다. 강우가 겹쳐요. 그래가지고 우기와 설빙기가 겹쳐가지고 강물이 꽤 많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강물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물살도 세고요. 그러니까 쉽게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에 발을 제사장들이 담그자.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역은 하나님의 목과 인간의 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맨 앞에서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맨 앞에서 물길도 터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발을 담그는 것 정도는 해야 됩니다. 어제 정탐꾼이요.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이 한 일이 뭐죠?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서 뭐 했어요? 들켜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정탐도 못했는데 라합이 다 가르쳐줬어. 그럼 정탐꾼이 한 일은 뭐예요? 성은 들어갔잖아요. 목숨 걸고 성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때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아담 성읍은 이렇게 요게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흘러나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흘러갈 때 중간 정도 아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맨 아래 사해바다 아라바라고 하는 그 염해라고 하는 바다 바로 위쪽에 시딤과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쯤에서 일로 건너갈 거예요. 강물이 불어서 폭이 좀 넓어졌지만 어쨌든 30-40m 되는 폭을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요쯤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쫙 물이 갈라섰다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여러분 흘러가는 물이 끊어지면은요, 흘러가는 물에라고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초도면 일대의 모도와 우도 서거차도는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모래 땅에 올라온답니다. 그럼 이렇게 걸어갔다가 그때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다르죠. 이건 뭐냐면 조수간만에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가니까 갈 데가 있어요. 물길이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얘는요, 흐르는 물은 물길이 있나요, 없나요? 흐르는 물은 물길이 없어요. 스톱할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스톱할 수가 없는데 이게 스톱했답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기적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기적을 하나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기적은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죠. 또 하나의 기적이 뭔지 보이십니까? 17절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 화면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서 여러분이 진짜로 기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설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것 같으니까 설교를 항상 무슨 설교만 들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나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설교, 기적과 같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발을 담그면 강이 멈추고 이런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 번도 설교를 못 듣다가 사실은 제가 신학교 때 이걸 읽다가
기적을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주석마다 다 적혀 있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슨 기적이 하나 더 있냐면요. 마른 땅이 나왔습니다. 강물이 갈라지면 최소한 몇백 년은 물 속에 있는 겁니다. 바닷가의 모래하고 다릅니다. 물이 빠져나갈 때가 있는 모래하고는 다른 거예요. 강물이 말라 물이 끊어지면 그 강 바닥은 어때야 됩니까? 젖어 있어야 돼요. 젖어 있어야 되는데 마른 땅이 나온 겁니다. 갈라지는 기적도 있지만 진짜 기적은 뭐가 벌어진 거예요? 마른 땅이 나온 거예요. 황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강물만 끊어놓으셨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요? 축축해. 200만 명이 건너갈 거예요. 200만 명이 건너갈 거라니까 한 몇 명만 지나가면 철뻑철뻑거려서 못 가요. 혹시 사람은 건너갔다 그래도 지금 전쟁하려면 전쟁 무기 갖고 가야 되잖아요. 수레가 많이 가야 돼. 수레가 이 젖은 땅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건너가요. 진짜 여러분, 강물만 갈라지는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마른 땅이 생긴다라는 기적을 한번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을게요. 저는요, 이 설교를 사실은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 기말고사로 써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써낸 설교가 내 인생을 바꿀지는 나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요. 이 발견한 전과 후는 제 마음속의 평화가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 믿었고요. 저도 은혜스러워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도 갔었고요. 저라고 그 전에 은혜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한 게 이 마른 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교 듣고요. 새 힘과 새 평화를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요.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인간은 죄성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들을 설명하셨어요. 오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납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저보다 많은 연륜이 계신 분들은요, 여러 번의 살다 보면 원치 않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쭉 찾아봤어요. 말 안 해도 내가 쓸 수 있는데 찾아보고 인간이 가장 고통받는 범위가 무엇인가 해서 순서는 아니고요. 가장 많이 고통받는 종류의 5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인간이 가장 고통을 받나? 첫 번째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직장을 잃거나 사업의 실패로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요.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에요. 막 실패한 자기 자신을 보고 왜 이래야 되나. 그리고 이런 거 혹시 여러분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는데 가끔 가다 막 교인들이 이렇게 나한테 한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원치 않던 질병 또는 사고 이런 것으로 나의 신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힘들어 죽겠어. 내 신체가 왜 이렇게 한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로 근육을 다쳐가지고 병 때문에요. 침대에서 거의 한 달은 못 일어나고 화장실 기어가고 아무것도 밥 먹다가 수저 맨날 떨어져 이렇게 살아봤다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 설교 이유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숟가락 드는 게 힘들어. 아니 뭘 해보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게 힘들어. 이거 원치 않아요. 세 번째 뭐 있을까요? 배신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당했을 때. 특히 또 하나. 배우자한테 배신당했을 때.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같은 배신이라도요. 이게 가정이 해체돼. 아까 배우자한테 배신당하고 막 가정이 해체되고 이때는요. 더욱더 힘들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원치 않는 것 중에요.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갔을 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는 최근에, 아주 최근이죠. 어머니가 12월 달에 돌아가시고 장인어른이 6월 달에 돌아가시는 그런 걸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나? 이럴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일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앞으로 돌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기적 속의 기적은요. 정말 기적 속의 기적은 강물이 끊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맨 앞에서 그것을 갈라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안에 너희가 잘 건너가도록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요, 지나가야만 해요. 강은 건너가야만 해요. 강은 건너가야만 하는데 그 강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또 다른 기적이요.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 때 아무런 일어날 힘이 없어서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잘 돌이켜보면 보통의 고난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관계가 아닌 고통도 있어요. 사고가 일어나서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보통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관계 것들은 나의 죄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타인의 죄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는 이겨낼 힘이 없고요. 차라리 더 원망만 하게 되고요. 나약해지면서 사실은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정신이 혼미해지면 신체는 불안함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자살하지 말고 힘을 내면 그 연예인들은 셀럽이기 때문에 팔로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으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우리 이제 앞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자라고 한다면 따라줄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짧은 잘못된 순간에 자살을 하고 이래요. 평화가 없으면 사실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더 망가뜨려요. 사람의 관계를 더 망가뜨리고 더 슬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때에 또 다른 기적,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연태야 힘드니? 그래 이 길은 걷자. 걷는데 내가 너에게 마른 땅을 주시겠다. 내 안에 배운 거예요. 저는 이 설교가 있은 다음부터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예전보다는 달라요. 제가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슬플 때 충분히 슬퍼야 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자기 부정이나 인간 승리가 아니에요. 자기 부정하고 자기가 승리해버리는 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기는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잘못됐어. 아파. 그런데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방패막이가 돼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마른 땅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나오면서 많은 시간 동안 고통도 있었고 정말 죽을 만큼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땅 설교를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나서 저에게 겪는 것은 이런 겁니다. 평화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앞날을 예비해 주실 거야. 이것을 믿기에 이 마른 땅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저보다도 더 많은 사회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더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고통에 있거나 앞으로 받는 고통의 시간들이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의 깊은 데서 평화로다를 다시 한번 찬양을 해봤어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세상은 이 평화를 주지 못해요.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오는 평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진정한 힘은 여기서 나온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평화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내가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리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요. 저는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안 하는 제사장의 축도, 그러니까 일반 축도가 아니라 다른 축도를 할 겁니다. 제사장의 축도를 하는데 낯설으시면 그냥 제가 아멘 할 때 아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끔 제가 제사장의 축도를 할 때 벙저가 이거 축도인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축도 맞습니다. 제사장의 축도를 할 건데요. 오늘 제사장의 축도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축도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비추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축도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축도로 여러분에게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